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결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주로 극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극단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악령은 사람의 의지가 수동적이 되거나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때마다 어김없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쪽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영적 전쟁도 일어나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옛날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냥 계속적인 삶을 그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입장에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편이거든요.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얘기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소리는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하고 연약해지는 것. 고난과 연약함을 자꾸 이제 드러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경우가. 그러면은 지금 그 현대인들이란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 다 고난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편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명예도 남들보다 권세도 더 얻으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또 한 칸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한국교회 지금 현재는 다 원로 목사님들이 되시고 다 정말로 이선으로 물러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이끌어 가실 때 어떤 것을 교인들한테 자꾸 가리키고 그걸 자꾸 주입을 시켰냐면 복 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최고의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좋은 것이 그 돈이나 조금 벌고 직책이나 늘어나고 회사나 또 직장에서 계급이 자꾸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복 한 거예요. 돈 벌면 무조건 신앙도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진 것처럼 계속 가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영적으로 관계하고 교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지만 자꾸 그냥 하나님은 대답하시지도 않고 관계도 하시지 않는 관계지만 교회라는 데 나가서 자꾸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생활이 성실해지잖아요. 담배를 태웁니까? 술을 먹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틀에 딱 이 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더 삶이 더 훌륭하지요.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혼의 사단 영역 안에 살 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수십 년이 60년대, 70년대에서 30년, 40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이제는. 왜냐, 다 집도 있지, 다 좋은 차, 물론 비싼 차, 조금 가격이 싼 차, 이런 거는 몰라도 차 다 있어.
집 다 있어. 뭐 남 있는 뭐 TV 다 있어. 전화 다 있어. 이제는 평정이 많이 된 거예요. 생활 수준이, 삶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 아닌 것 같거든, 이제는. 이제서 조금씩 꿈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최근에 한 10여 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그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순리롭게 가면 그게 은혜 받고 그게 최고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성장 성숙이라는 걸 거기다 한 수 더 또 있지요. 교회 직분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 올라가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자꾸 호도를 했거든요. 직분이 올라가는 것하고 신앙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일을 갖다가 그럴듯한 논리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직분 안수집사 되려면 얼마 내놔야 되고 장로 되려면 옛날에 여의도 순부국 교회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씩 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내면서 무슨 장로로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강대상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장로 하려는 사람이 돈 3천만 원도 못 내면 그게 무슨 장로냐고. 이런 어림도 없는 일들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 돈 모아가지고 교회 키우고 기도원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나님으로 해서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다른 굳이 하시고 하는 일도 있겠죠. 교회가 굳이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교회가 무슨 구제기관입니까? 저는 구제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물론 성령께서 이끄심에 의해서 하는 구제라면 맞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뜻에는 교회의 구제가 1번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고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일이 1번의 첫 번째 목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 거나 좀 사다 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회에서는 교회가 이 수입 들어오는 헌금에 비하면 너무 사회에다가 구제금을 내는 게 너무 적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음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고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돈 모으셔서 어디 쓰셨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과연 어디 쓰셨는지를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한번 돌아봐야 될 때 같은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 올라가는 것과 신앙 올라가는 것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직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짓지 않아도 될 죄만 더 짓고 더 죄만 더 쌓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장로 안 됐으면 당회원으로서 죄 짓는 건 안 짓지. 당회원이 됐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갔고 당회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숫자 노름에 그냥 예. 그거 다 같이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교회가 이끌려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게 모든 당회의원이 결정한 거지 내가 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무슨 내가 꼭 깃발 들고 흔들어야지 내가 결정한 겁니까? 그런 생각에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다면 저도 장로지만 벗어나세요. 그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건 사람한테는 그런 논리가 통할 사람한테도 안 통하지요. 사람한테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한테 그 논리가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거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당회원이나 목사님이 되실 것. 당연히 목사님도 같은 당회원이니까
당회원이 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당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교통규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당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닌데 당회원이 뽑혔다. 당회원은 사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뭐예요? 장로 돼보세요. 나도 이 통합집교회 다니면서 같이 안수집사 하다가 두 사람이 먼저 장로 됐는데 세상에 한 달 만에 사람 뒤집어지고 바뀌는데 저는 정말로 저는 장로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에 제가 쇼크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짓 했겠어요. 오히려 저는 장로 되고 신발 반드시 놓고 다 뒤집어 신발 신고 가시기 좋게 다 만들어주고 나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 내가 나서서 했지 남한테 다른 사람들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교회 형편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 장로 저도 뭘 잘했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번이 아니죠. 한국교회를 그런 식으로 복복하는 식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게 뭐 기복주의 신앙이 그냥 한국교회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 기복주의 신앙, 민주주의 제도 절대 두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국교회에 그게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을까요? 물론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동하는 앞에 도구는 누가 됐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사단의 도구인 줄 모르고 하셨겠지요. 알고야 하셨겠습니까? 그게 다 사단의 꾀인데, 사단의 작전인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복복복복, 그냥, 돈 많이 벌고, 재산 늘어나고, 빌딩 생겨나면 신앙을 하려면, 어떤 누구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떠들었던 시절이 한국교회에 너무 오랜 시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교회도 허다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신앙은 돈 벌려고 신앙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서 장사 열심히 하세요. 장사해야지 돈을 벌지. 교회 와서 돈을 벌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 오지 말아야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돼도 어지간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이제 나름대로 교인들도 정신 차리게 됐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는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벌써 5, 6년 전에 들을 때 그때 벌써 통합주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설교하시는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나 무슨 소린가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한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나가의 거꾸로 가나안이래요. 안나가 성도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네. 그러니까 안나가 성도 100만 명 이렇게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당신들 조금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나가 성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 이거 나가보니까 아닌 건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게 없어 지금. 제시를 못해줘 목사님들이. 자 복복복복 이건 기복신앙은 이제 아닌 거는 다 알아. 한국교회가 이제 알아요. 교인도 알고. 그런데 그럼 기복신앙 다음에 그럼 어디를 가야 될 건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자화자찬 같이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이 방송이 다음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과 관계를 열으십시오. 왜 성령님하고 아버지라면서 관계를 안 열려고 열지 못한 관계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이거예요.
신앙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배우는 거는 미국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대화하려고 영어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몇 푼 벌고 그 다음에 무슨 명예나 좀 얻고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같으면 돈 벌려는 사람은 장사하시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정치판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가서 권력기관에 붙어서 거기 가서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명예를 얻어지지요. 그거 즐겨주시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이 명예 얻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가다 보면 생겨나는 거예요. 명예도 얻게 되고 필요한 물질도 주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너희들이 재벌 된다 소리는 안 하셨어. 그러나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셨어. 다른 사람보다 위에 되고 밑에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재벌도 만드시겠지요. 그러나 보통 성경 어디에도 돈 벌게 해주시겠다고 한 적 없고 성경 어디에도 건강을 주시겠다고 한 적도 없어. 그저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살아간 걸 봤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 훨씬 더 힘들었어요. 물론 초반에 힘들었죠. 한참 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고 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계, 직관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 놀이나 교회 놀이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철철철철철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물질 들여놓고 마지막 판에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가갖고 전전긍긍한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뭐 하래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복복 따지지 마. 이제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고난이나 연약함을 자청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끝내는 원수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경험들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라면 조용히 자문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악령들이 일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 많은 의조된 사건들이나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깨닫고 깨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은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여러분들 수준으로 그걸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야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람 모양대로 살으시면은 아예 거기 영역에 계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단도 건드릴 필요 없을 만큼 사단한테도 공격도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사단과 전쟁하는 건데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부딪히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적 전쟁 아니에요.
사단 영역 안에서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 가다가 그냥 덜컹덜컹하고 부딪히고 말썽이 나는 것 뿐이지.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육신끼리 부딪히는 거리 뿐이지. 왜냐하면 무슨 일을 교회는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막 내 관점에 볼 때 틀린다고 막 따지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아무거나 그냥 갖다 영적 전쟁이라고 들여붙이려고 그래. 어림없는 소리에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야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도 진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속이고 들어온다니까요. 양도 구육이라, 예? 양의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그러나 원수는 이 진리를 지나치게 확장하려 합니다. 당연히 사단이야 자꾸 확장해야죠. 속이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서 확장하려고 그러면 어떤 교인이 사단을 받아들이겠어요. 더 하나님처럼 속여가면서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중 어느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림, 고난 등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 진리지요. 그러나 악령들은 영적 생활의 원리에 대한 성도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성도가 악령들의 일할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이끕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그 기본 원칙을 모르면 즉 그것은 성령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령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인지를 판별하지 못하면 대부분 속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무디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이 쓱 지나가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어떤 욕을 하며 왜 그 사람이 그 욕을 하는지 그런 것이 쏙 알려줘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통합지교회 다닐 때 저보다 나이 더 먹은 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나만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친한 척을 그렇게 해요. 근데 친한 척을 하면 할수록 요 뒤에서는 그 사람이 저를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하도 그냥 좀 속된 말로 썰레발을 떨면서 그렇게 친한 척을 해서 하루는 내가 콕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뭐 하려고 이렇게 오버 액션을 자꾸 합니까? 예? 집사님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들리는데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제 욕을 하는 것이 요 뒤에서 지금 다 들립니다. 왜 욕을 하며 욕을 하는 이유가 뭔지까지 여기 지금 다 알게 해주셔서 아는데 집사님 뭐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썰레발을 하면서 이렇게 친한 척을 하세요. 그랬더니요 톡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썰레발을 풀풀 떨던 사람이 탁 멈춰가지고 손을 탁 놓더니 다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하고 악수를 못 하더라고. 그 뒤로는 뱅뱅 돌아 멀리서 쳐다만 보고 못 본 척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가 무디었던 사람인데 예민해져요. 왜 예민하게 하느냐? 분별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한테 확인하면 본인이 꼭 잘못하고 다시는 못하. 미안해서 창피해서.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히 최소한도에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못하잖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은사를 중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라고 교통을 하면 예민해지게 돼 있고 예민해지면 알게 돼 있다고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양의 탈을 쓰고 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방어책으로 예민함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신령하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초보 중에 초보야.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최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못 하시면서? 우리는 이 방면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